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경을 1년에 1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에스겔 43장에서 4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43장에는 주님의 영광이 이제 새 성전의 환상 가운데서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동편으로 주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 참 기가 막힌 은혜의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43장, 이 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에스겔 33장 1절 2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동향한 문이라. 동쪽 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땅도 빛나고 하나님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빛나겠죠. 빛 대신 하나님. 제가 창세기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이 동쪽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내쫓았냐 이거죠.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았다. 에덴의 동쪽으로.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하얀금을 주고 들어와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출입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에 회복되는 이 장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갈 때는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셨는데 들어오실 때도 또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역행해서 들어오시는 이 에스겔서 43장의 장면은 너무나 깊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근데 그 동쪽으로 쫓겨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 주 예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겨.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서부 영화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영화 제목도 있어요. The East of Eden.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아마 소설책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상징을 잘 모르죠. 에덴의 동쪽이 뭐었다는 거요.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고요. 그런데 그 인류의 타락의 그런 저주로 쫓겨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우리를 다시 천국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고 낙원을 회복시키고 다시 천국 갈 길을 열어 젖힌 것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43장 1절 2절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감격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었죠. 에스겔 10장 11장에 서서히 떠나갔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버림받은 상태로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은 이제 회복이 될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회복은 성전의 회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다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천사처럼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그룹들이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을, 예배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항상 천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 예배가 늘 주께 경배 드리는 그 심령이 온전히 경배하는 삶이 계속될 때, 그게 올바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서서히 떠났었어요. 동문으로, 시온산으로 점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싹 없어진 게 아니라 동쪽 문을 향해서 조금씩 그 영광이 천천히 떠났었습니다. 한 단계씩 떠났죠.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망할 때도 조금씩 망합니다. 유럽 교회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망한 게 아닙니다. 조금씩 세속화되고 조금씩 세속화되고. 그 저수지의 큰 뚝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점점 새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크게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죠. 사람이 부패하려고 타락할 때도 조금씩 우리가 부패해 갑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죠.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열심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초에는요, 구독자도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한 1,000여 명 이상이 늘 매일 조회를 하셨는데, 이 꿀송이 부학교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일 같이 이걸 보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회 성경 공부 같이 하는 분들이 하루에 1,000명이 안 돼요. 800명 정도로 줄어들습니다. 구독자 수는 훨씬 늘어났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긴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지쳐갖고 다 그냥 밀어버려요. 쉬어버려요. 아따 되다. 아따 못하겠다. 쉬자. 그리고 멈춰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1년에 1독씩 못하고, 어떤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냥 노트에 쓰는 것도 그냥 성경을 다 써본다는데, 그런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고, 매일 이렇게 성경 3장씩 참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 교사가 설명해 주면서 읽으라고 안내를 해줘도 따라오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자꾸 시간을 쓰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아지고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그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올 때는 서서히 한 단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탁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는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확 회복이 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았대. 오마? 그 사람이 다 교회를 다녀? 아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심령에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거죠. 제가 이번에 미주 집회 갔을 때, LA 쪽에 갔을 때
저를 영접하신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저를 아름다운 교회, 침례교회로 안내를 하셔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참 은혜스러운 책도 쓰시고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철저한 아주 유교, 아주 그냥 성균관대학교 아주 그냥 철저한 무슨 그런 유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이제 미국의 경제학 박사학위 받으러 가가지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것은 관심이 없고 박사학위 대신 목사,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하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이제 늘 기도 제목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좀처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아버지가 도저히 세상 사람 다 믿을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 거다 하는 그런 완고한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아주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아프셨는데 집에 데려가 달라 그러더래요. 집에 데려가 달라. 이제 집에 가서 죽고 싶다는 거지. 그때 이 아드님께서 아버님께 그랬다.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셔야 제가 집에 모시죠. 아버지, 집에 가시겠다는 것은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시겠다는 건데 예수님을 아버지가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보내요?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지옥 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평생을 그렇게 완고하던 그 아버지가 그러면 영접할게.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그러더래요. 어머마.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아드님이, 목사님이 손잡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또 아버지한테 세례를, 아들이 또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셨대요. 참 그 목사님의 고성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기도 시간은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구나. 기도의 시간은 수없이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응답은 한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질 때는 단계 조금씩 멀어지면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는 순식간에 부흥이 일어나, 순식간에 회개가 일어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이런 부흥이. 계시록 에스겔 43장 3절을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인 이상 같고, 그때 그 영광이 떠나실 때 봤던 그 똑같은 영광이었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 영광을, 성전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신 주님은 성전을 심판하시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악 속에 빠졌을 때 심판하시던 주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통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하고 에스겔 4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거기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는 여호와 삼마로 마치고 있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딱 입장하셔야 이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게 완료된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잘 갖추고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참 이게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나 혼자만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호와 삼마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9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머지 8개는 뭐냐? 이 기회에 제가 늘 참고로 하는 이 워런 USB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워런 USB 목사님의 365일 말씀 묵상에서 목사님들은 워런 USB 목사님이 하도 성경을 잘 풀어 주시는 목사님인가 책들이 많이 있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워런 USB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펜이 있으신 분은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 9가지. 첫째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의 이름과 뜻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아시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비하시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 히브리어 여호와 라파. 이것은 치유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 출애굽기 15장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우리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 모카디시, 한국어로 모카디시 그렇게 쓰십시오. 모카디시. 여호와 모카디시. 네, 이것은 히브리 말로 모카디시, 거룩해 하시네요. 거룩하다는 뜻이는 모카디시. 그래서 여호와 모카디시, 거룩하신 하나님. 네. 이것은 레위기 20장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라는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 참 이런 성경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이거 한두 번 우리가 구약을 읽을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치드케누는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 에레미야 23장 6절.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운 의가 되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들어보신 분 들어봤을까요? 여호와 로이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키우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오트. 체바오트라고 쓰십시오. 한글로.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모든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 여호와 체바오트. 시편 46편 7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한 9가지 이름이.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엘로힘 복수로 되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근데 제가 방금 그
설명드린 오른 이어스 목사님이 정리해 주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9가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정리해 주시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9월 달이 왔어요. 아니요. 그저께 우리가 1월 1일 날 이 꿀송이 보약 기트 성경 시작했는데 오마 벌써 살살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마 9월 달에 와보네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순천에 제가 개척하는데 함께 했던 우리 선교 헌신교회 선교사님들 한 12분 초청해서 위로해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아프리카로 제가 들어가려고 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34살 먹은 우리 딸 하은이가 혼자서 성교지를 지키면서 아빠 언제 오냐고 자꾸 그래 참 하나님이 귀한 딸 주신 것 감사, 귀한 아들 주신 것 감사.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우리들. 그리고 벌써 9월이 됐는데 이제 4번째 꿀송이 보약 큐티 책이 이제 9월 또 15일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추석 지나고 여러분에게 다 집에 또 배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실하고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